할렐루야. 5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항상 올바른 선택, 또 복된 선택을 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서야 할 곳, 앉아야 할 곳을 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죄인이다 보니.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두 번째는 이제 자세와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 올바른고 복된 선택을 처음 했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옳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잘못된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면 이것을 바로잡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는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규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규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악된 존재라 해도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김받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하늘로 쫓겨가고 땅으로 쫓겨가고 어디로 가서 발붙일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회개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3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복을 버리고 저주를 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너희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것이 회복의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려면 조건부입니다. 회개를 다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 정반대의 길로 돌아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길에서 반대길로 돌아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서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턴.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정반대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그 길을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머리로서 이성의 단계입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일단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이다.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우리 이성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반복된 길을 잘못된 길을 계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의 감정의 어떤 요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요. 머리에서 기억이 난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런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먼저 마음으로 그런 결단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요, 난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있으면 진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눈물 흘리고 입으로 그랬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는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잘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미안, 잘못했어요. 또 그 일하고 미안하고 또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실수지만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악한 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번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인 줄 알면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돌아올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없으면 진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 하는 자녀를 어느 부모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신분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흩어진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으실 것입니다. 4절에 쫓겨간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청산하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몇 가지 단계를 취하죠. 거지처럼 돌아온 아들의 몸을 씻깁니다. 몸을 씻기고 두 번째는 깨끗한 제일 좋은 옷을,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우리 아들이 살았다. 잃었던 아들을 우리가 찾았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씻긴다는 것입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깁니다. 세례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십니다.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죄악과 자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다.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쁘지만 아버지에게 이같이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기쁘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11절부터 우리 14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것을 가져오는 것이 또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아니면 달 날아가서 들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거냐? 어디 인도양이냐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가서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매우 가깝다.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경책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고 우리 입술에 두었고 이것을 순종하면 되는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어디 달나라 가야 되냐? 우주에 가야 되냐? 어디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해야 되느냐?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 믿음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게 마음에 안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세에서 어떤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영생을 원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고 가족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그런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한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먼 게 아닌데 반대로 그 눈이 뜨이지 않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건지 바다 밖에 있는 건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라라고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모세가 답을 가르쳐줘요. 16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땅에서 복을 받는 길이다. 답도 가르쳐줘요. 너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정답은 이 길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네가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18절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살 땅에서 길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19절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다.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명을 택하는 길은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멀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바다로 갈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손에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생명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비록 너희 조상들이 그 길을 떠났고 너희도 그 길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돌아오면 흩어졌던 너희를 다시 모으시고 쫓겨났던 너희를 다시 그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자녀로 영접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이 너희 앞에 놓여있고 사망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있으니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와 내 자손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 우리의 남은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